출애굽한 이스라엘이 2달 만에, 홍해를 건너고 2달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시내산 앞에 왔잖아요. 거기서 몇 년을 머물죠? 거의 1년을 머물게 됩니다. 1년을 머물면서 한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2번이나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 올려서 뭘 주었다고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성막에 대한 설계 도면을 주셨죠. 그리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이 무엇이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완벽한 시청각 교재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니까 성막을 건축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헌금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성막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하고 쭉 이제 헌금의 내용이 나옵니다. 금은 보니까요, 오늘날 이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금은 1200kg, 금이 1200에 1톤하고 또 200kg니까 엄청나죠. 금이 1200kg. 또 은을 환산해 보니까 오늘날 킬로그램을 환산해 보니까 은이 3420kg. 엄청난 은을 헌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놋은 2407kg. 엄청나죠. 그 외에도 드린 헌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헌금을 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넘치도록 헌금했어요. 성막을 지으려고 시작할 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헌금을 열심히 했는가. 출애굽기 36장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왔다. 스스로 자원하는 예물을 성막을 짓기 위해서 아침마다 가져왔다.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성막을 짓는 일꾼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건의하잖아요. 너무 많이 헌금이 넘치니까 우리가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 백성의 공포에서 더 이상 헌금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아마 성경의 교회 역사상 아마 요 때뿐일 거예요. 우리는 늘 모자라잖아요. 근데 너무 넘쳐가지고 모세 명령을 내렸다니까요. 출애굽기 12장 36장 5절 6절에 보니까 모세 명령을 내립니다. 더 이상 헌금을 하지 말라. 왜요? 지금까지 한 헌금이 쓰고도 남으니까.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위해서 제대로 된 교회와 훈련장을 건축할 때 하나님 이런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건축위원 장로님이 재직했다 나와가지고 여러분 더 이상 헌금을 하지 마십시오. 너무 헌금을 많이 해서 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까지 막 수리할 보험 다 넣고도 남습니다. 이 정도로. 락펠러가 그랬잖아요. 그 고향 교회를 건축하면서요. 지금까지 그 교회가 계속 수리하는 것, 건물은 계속 낫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유지하는 것, 모든 보험을 당대 다 넣어놨대요. 지금도 그 교회는요,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야, 이런 축복이 있었구나.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장로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신문에 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어요?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때 신문이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지만 신문에 대서특필로 더 이상 헌금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모든 헌금한 물품들이 어디서 가져온 거라고요? 그게 광야잖아요. 출애굽기 12장 35, 36절에 보니까 애굽에 빠져나올 때 애굽 사람의 모든 창고를 다 열었잖아요. 왜요? 장자가 죽었으니까 전부 다
초상집이 되니까 무슨 물건이 필요하겠어요? 애국 사람들이 모든 창고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400년 이분들이 종살이에 서니까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좋은 어복들, 물건들, 금은 보화들 아마 챙길 수 있는 한 다 챙겨 나왔을 거예요. 예. 뭐 하기 위해서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성막은 뭐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시청각 교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또한 이 성막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거 지으라고 하니 그렇게 많은 물건을 주신 거예요. 제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우리 후대를 키우기 위한 세계복음을 위한 이런 중요한 우리 교회 건축을 야르테 씨를 시설을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시리라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렇죠? 안 주면 안에 뿌리면 돼요. 뭐 전혀 손해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요? 하늘에 사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재물을 하늘에 사두라. 진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만약 여러분 집에 오늘 이들이 헌금한 금이 1200kg, 1톤하고도 200kg인데 이만한 금을 여러분 농안에 넣어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와서 예배가 되겠습니까? 늘 마음이 거기 가 있겠죠. 사람이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사둬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 도적이 없다. 땅에 사두지 말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나는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님,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우리가 진짜로 렘넌트를 후대를 위해서 제대로 된 교회와 훈련장을 지을 때 일생에 단 한 번 이 헌신을 하는 겁니다. 오고 오는 세대 주님 오는 그날까지 진짜 우리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중요한 건물들, 시설들을 놓고 이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진짜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 축복을 우리는 다 남기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를 움직일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괄로 열고 하나님 안 주시면 우리는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괄로 닫고. 하나님 접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한 시간표는 움직여줍니다. 오늘 이 성막을 지을 때요,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가장 요긴하게 쓰인 것이 있어요. 금은 성막 프레임, 성막 그 기둥 있잖아요. 널판 있잖아요. 거기 안팎으로 칠했으니까 버쩍버쩍 빛나겠죠. 확 드러나요. 노또 보니까 들어가면서 좀 이따 그림 보겠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다 노시잖아요. 그건 볼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이지 않지만 성막을 짓는데 굉장히 요긴하게 쓰인 게 있어요. 그게 은입니다. 은이 제일 많아요. 금은 1200kg지만 은은 전배선을 헌금했는데 3420kg을 헌금했어요. 꽤 많죠. 근데 이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오늘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38장 27, 28절에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28절에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사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자,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성막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성막 전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기 성막 울타리 흰 천이 울타리입니다. 네, 울타리. 네. 여기 요 기둥들 울타리 기둥들 이거 전부 다 노수로 만들었어요. 네. 여기 성막 문 들어가자마자 이게 번제단입니다. 조각모로 만들고 노수로 다 입혔죠. 여기에 이제 제물을 불태 하나님께 드리죠. 여기에 물두멍 이것도 여인들의 놋 거울로 만들어 지난번에 공부했죠. 요게 이제 성막. 네. 성막. 자, 그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네. 성막의 이 위에 네 겹의 휘장 큰 텐트를 걷어내면 이런 모습입니다. 네. 요게 요 기둥이 요게 20개입니다. 요게 8개, 요게 20개. 그렇죠? 네. 이 널판 밑에 하얗게 보이죠? 요게 은받침입니다. 하얗게. 요 프레임 하나에 2개씩의 은받침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게 20개, 8개, 20개니까 더한 몇 개요? 48개. 한 프레임 밑에 은받침이 2개니까 꼬박이 2하면 96개. 근데 요 은받침 하나가 무게가 몇 킬로라고요? 1달란트. 1달란트는 34.27kg. 야, 우리 교회는 이제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네. 은이 34.27kg면 제가 몸무게가 아무리 몸무게를 풀어도 61kg, 2kg 안 넘어가는데 제 몸무게 반보다 더 무겁잖아요. 그 은이 엄청난 은이잖아요. 요 2개가 한 프레임 밑에 2개가 제 몸무게보다 더 많습니다. 여기에 요 프레임을 받치고 있어요. 요걸 100개를 만들었다. 96개.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기둥이 보이죠? 요게 성소, 요게 지성소거든요.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휘장, 천막, 이 큰 커튼이 있어요. 그 커튼을 거는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요 밑에도 똑같이 은받침을 1달란트씩 4개를 부어 만들어 받침대를 했어요. 그러면 또한 몇 개입니까? 100개. 이 100개의 은받침을 한 개가 1달란트니까 34.27kg. 이걸 100개를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받침대가 든든해야 이 성막 전체 프레임이 딱 위에 기초가 딱 서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쓰임 받았어요. 그 다음 나머지는 보니까 이 나머지 100달란트하고도 몇 세겔입니까? 1775세겔. 요 나머지 은을 가지고는 아까 그림 백을 한번 그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다니엘. 여기에 성막 요 전체의 바깥 천막이거든요. 울타리. 여기에 놋 기둥이고 위에 하얗게 되어 있죠. 요 기둥의 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 천막을 세마포를 거는 휘장 갈고리 이런 거 전부 다 은으로 다 만들었어요. 장식물로. 여기에 은이 사용되었습니다. 굉장히 귀하게 잘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귀한 데 사용되었습니다. 요 은은 다 누가 드렸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38장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26절에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 남자를 의미합니다. 20세 이상 남자들이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이 은은 어디서 났다고요? 그들이 이제 1차 인구조 출애굽에서 시내산 앞에서 1차 인구조사하거든요. 그때 인구조사할 때는 20세 이상 된 남자만 계수했어요. 그 사람은 전쟁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보니까 출애굽한 제1세대에 20세 이상 된 남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3,550명. 그래서 한 집에 숫자가 한 3명, 4명 된다 보고 출애굽 인구가 한 200만 된다. 이렇게 환산을 해요.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런데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3,550명. 이 사람들이 인구조사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내야 돼요. 생명의 속전. 몇 세겔요? 2분의 1세겔.
1세겔의 무게는 11.4g. 11.4g. 아주 작죠? 예. 그 반세겔이니까 몇 g입니까? 5.7g. 조그만합니다. 이걸 인구조사할 때 20세 이상 된 남자는 다 생명의 속전을 다 내어라. 출애굽기 30장 12절로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첫 인구조사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인구조사할 때 너희 인구조사할 때 남자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인구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다 내어라. 속전이 뭔가 하면 노예로 이 사람이 팔렸잖아요. 이 사람을 해방시키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이 몸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사서 내가 이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자유시켜 주는 겁니다. 반드시 생명의 속전 몸값을 내야 돼요. 그걸 속전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된 남자가 속전을 내야 되느냐? 그들이 애굽에 빠져나오는 날 하나님이 모든 애굽의 가정의 장자를 목을 쳐 죽였잖아요. 그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왜요? 애굽은 창세기 3장 저주에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뭐요? 사망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정도 죽어야 됩니다.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었어요. 그 표시로 모든 이스라엘 가정은 문설주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날 죽음의 천사가 모든 애굽 가정의 장자의 목을 다 칠 때, 짐승의 첫 새끼의 목을 다 꺾을 때에 그 피를 보고 피에 잠기는 가정만 6월 패스 오버. 그래서 6월절을 합니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자고 살았으니까 인구조사할 때 20세 이상 된 남자는 그 가정을 대표하거든요.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내어라. 너희가 살았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12절로 16절에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아라. 모든 인구조사된 계수된 남자는 2분의 1 세켈 5.7g 아주 작지요. 그것을 생명의 속전 몸값으로 다 내라. 왜요? 하나님 앞에 생명의 가치는 똑같아요. 부자라고 생명의 가치가 더하고 가난하다고 생명의 가치가 덜하고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생명의 가치가 더하고 저 사람은 장애니까 생명의 가치가 없고 그런 게 하나님은 똑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기독교 문화가 뿌리내린 나라에서는 절대 사람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 가보니까요, 미국에서 우리 자수가 왔잖아요. 잘 알죠? 장애인, 비장애인 별 차별이 없습니다. 전혀. 우리 사모사님이 그 정신지체 있는 그 장애무들 시설을 여기에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게 혐오 시설이라고. 시에다가 진정을 나가 절대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 보면서 야 아직 멀었다. 그럼 당신 자녀가 장애했을 때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그럼 죽일 거냐 그러면? 우리나라 아직 멀었어요. 그거 보면서 아직 한참 멀었다. 하나님은요 부자라고 생명의 가치가 더하거나 가난하고도 덜하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내되 부자라고 더 내지 말아라.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의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 1차 출애굽한 뒤에 1차 인구조사할 때 20세 이상 된 남자는 생명의 속전을 내되 2분의 1 세겔씩을 다 내어라. 5.7g. 그걸 다 모아서 뭐 했다고요? 요 성소에 아까 프레임 받침을 다 만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속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디모데 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자기를 뭐요? 대속물로 주셨으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랜섬, 속전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속전으로 내놓으셨어요. 사단의 종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우리 대신 몸값으로 내놓으신 겁니다. 어디에다가요?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그 주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이 속죄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주님이 피값을 지불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똑같이 맙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아까 이 성막은 뭘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 복음과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해요. 그 성막의 프레임, 한 프레임 밑에다가 은받침 2개씩 했잖아요. 앵둘로 96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지지하는 기둥 4개 밑에 4개. 100개잖아요. 거기에 벌써 보세요. 300달란트, 100달란트가 넘는 은이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프레임을 전체를 딱 받칩니다. 골격을 받칩니다. 그 은은 뭘로요?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속죄의 은혜 위에 주님이 우리의 속전이 되어 주었잖아요. 그 은혜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속전으로 내어주셨다. 이 속죄의 은혜 위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 속전 위에 속죄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속죄의 은혜 위에 이 기둥이 교회 기둥이 세워진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돼요. 뭐 친한 사람 몇 사람 모여 교회를 한다 그것도 아니요. 동창들끼리 모여 한다 그것도 아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 속죄의 은혜 입은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요,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 밑받침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은혜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묻잖아요. 사역 초창기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 틀린다고 합니다. 이때 주님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정확한 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들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뭐라고 축복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신앙 고백 반석 위에.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혹은 종말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기름 부 세운 직분이 뭐예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그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종말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뭐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속죄 제물로, 영어로 말하면 랜섬입니다. 속죄물로 주기 위함입니다. 어디서 자기를 속죄물 제물로 내놓으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에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 지셨느니라. 단번에. 영어로 말하면 once and for all. 단번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자기가 십자가에 몸찌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자기 몸을 속죄도로 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누구를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누구 손에요? 사단의 손에 딱 잡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잡혀, 아무리 부정해도 할 수 없어요. 그 잡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앞이 마귀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에 한평생에 매어서 종로를 하고 있다. 그게 운명사주팔자예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완전 박살내버립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꼭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이 사단이 머리가 나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우면은 그 순간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순간입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사실을 진짜 믿고 고백하는 자는요, 사단이 잡고 있는 모든 운명 사주팔자 끝, 완전 해방돼 버렸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끝냈습니다. 주님이 영원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디서 이 길을 여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지요. 지성소와 성소로 갈랐던 휘장이 언제요? 주님이 십자가에 우면하는 그 순간 둘로 쫙 찢어져요.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이 열린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우면하는 그 순간 이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부른 그 순간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이 다 열려버립니다.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틀을 둬야 돼요. 여기에 교회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 집은 교회를 의미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어디에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기초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되어야 돼요. 잘못 기초가 세워지면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은요,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 틀린답니다. 세례요한, 사회운동, 인권운동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안 돼요. 그건 사회단체지. 엘리야 운동, 신비 운동, 뭘 보고 안 그래요? 이런 요소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안 돼요. 뭐 입신하고 환상 보고 하는 것도 절에 준들도 다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박야 운동, 구제 운동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안 돼요.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지식 운동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 기초가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교회는 철저히 바른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3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번제단 첫 그림만 봅시다. 출애굽기 38장은 이제 성막을 짓는 모습인데, 요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막 휘장 들어가는 것, 전부 다 또 성막 문 전체를요,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지시하십니다. 크기와 위치와 모든 것 정확히 지시하십니다. 요 성막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반드시 뭘요? 성막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요 문은 문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문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뭐요? 번제단에서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요 피제사드린 제사장이 이제 물두멍에서 뭐요? 손발을, 지난번에 공부했죠? 손발을 씻어야 돼요. 아무리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도 우리 이 땅 위에 죄악된 땅에 삽니다. 그렇죠? 그 죄에 오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세탁소에서 어제 찾아봐가지고 깨끗하게 이 옷을 입었잖아요. 우리 한국에 굉장히 이 서울지 집소권이 공항이 많은가 봐요. 지난번 나고야 갔는데 일본은 깨끗해요. 3일 입어도 깨끗해요. 진흙 때문에 여기 아무리 내가 조심해도요 새카매져요. 이것도 새카매지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여기가 공해가 심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남는다. 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면역력을 굉장히 주신 것 같으니까. 이 땅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땅이 죄악된 세상이에요. 아무리 조심해도 죄의 때가 묻을 수가 있고 내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때마다 뭐요? 하나님께 나가겠어는 물두멍에다가 노스로 만든 큰 그릇입니다. 여기에 물을 항상 부어 놓아야 돼요. 피제사드리고 이 피 묻은 손과 발을 여기서 씻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지요. 순간순간 죄사함 받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게 성소와 지성소를 지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요 순서를 지켜야 돼요. 요 모든 성물들은 절대 위치를 변개하거나 자기 멋대로 모양을 바꾸면 큰일 납니다. 왜요? 그건 복음을 바꾸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 보니까요, 이상한 왕들도 하여튼 또라이 같은 놈도 꽤 많았어요. 열왕기하 16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양반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이 양반 신앙이 엉망진창이에요. 이분이 보니까 아수르 왕이 있는 다메섹에 가가지고요, 이방 신전에 우상 섬기는 제단을 보니까 엄청나게 멋있거든요. 원래 가짜가 더 버쩍버쩍합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장식하고 뭐 꾸미는 거. 그게 이 양반이 감동돼가지고. 이 양반이 그림을 또 잘 그린가 봐요. 그 모든 양식으로 다 그렸어. 이래가지고요, 대제사장 우리아에게 이걸 먼저 띄웠네. 이대로 만들어라고. 근데 제사장도 이게 완전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왕이 오기 전에 그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원래 있던 버전을 다 치워버리고 이방인 드리는 우상성일 때 드리는 그 제단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또 한 수를 더 떠네? 다시 돌아와가지고는요, 이 성전의 물두멍, 이거 전부 다 떼내버리고, 이걸 또 딴 데 옮겨버리고, 다른 걸 만들어 갖다 놓네? 어떻게 되겠어요? 성막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설명하는 시청각 교재입니다. 복음을 완전 바꿔버립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역대하 28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더라. 복음을 놓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가면 영계의 혼란이 와요. 앞으로 이 정치, 문화, 종교, 영적 혼란 시대 오면서요, 통합 시대가 옵니다. 종교 통합이 와요. 다 똑같다는데 뭐. 정치, 문화 통합 시대가 와요. 영적 대혼란이 옵니다. 다른 거 가버립니다. 한국교회가 거의 반 이상이요, WCC를 지지합니다. 그 사람들이 묘하게 표장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다 이거예요, 모든 종교는. 그럼 다른 사람 박수 쳐주거든요.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복음을 변경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주님은 그날까지 정확한 피의 복음만 증거해야 돼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이 귀한 복음 받고는 복음을 변개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바울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로 10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 1장 8절에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십자가 피의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보세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화가 나가지고요, 복음을 변개시키니까. 그럼 영적으로 큰 문제 옵니다. 그럼 절대 흑암 세력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2장 1절 2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기 작정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위에 딱 세워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교회는, 이 집은 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위에 교회가 단단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복음이 뭐라고요? 바울은 복음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잖아요. 수식어 다 빼버리면 복음 입구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축복에 세워져야 돼요. 우리는 이 축복을 이 복음 안에서 다 찾아내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만 강조하는
최고의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오늘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이와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기초가 놓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 위에 우리 모든 인생과 교회가 제대로 받침을 이제 뿌리를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내일 모든 현장 가는 곳곳마다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을 다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축복에 정인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